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구약 성경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처음인 오늘은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살펴보기 앞서서 한 가지 쉬운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기 이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400년간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후에 프톨레미 왕조, 셀류코스 왕조, 마카비 왕조, 로마 제국 등 여러 나라들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온갖 억압, 수치,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그들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오늘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성경의 처음인 마태복음은 언제 쓰였을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해집니다. 이 마태복음은 AD 60년 후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수십 년 뒤에 쓰여진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야기들이 말로 구전되다가 이 제자 마태에 의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삶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마태복음의 핵심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유대적인 특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무려 129번이나 인용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임을 드러내죠.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보면 참 우리가 알기 어려운 족보들이 나타납니다. 이 각각 족보에서 14대씩 끊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14대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바꾸면 다윗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런 마태복음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서론과 결론, 이 중간에 있는 5가지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5가지 가르침 사이사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장에서 7장은 산 위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 10장은 전도 여행 중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한 가르침,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의 가르치심, 18장은 공동체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 23장부터 25장은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가르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모세가 쓴 이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 떠오르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 구약의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모세는 홍해를 통과했지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통과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죠. 모세는 산 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만 예수님은 산 위에서 새로운 율법,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새롭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르침 또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결국 마태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그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천국의 방식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은 비록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힘든 길이지만 반드시 영광스럽고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가치를 실현하는 삶임을 마태복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그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메시아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제자 삼는 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리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계속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주시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모든 사람, 이 열방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제자 삼는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신약의 첫걸음인 마태복음을 성실하게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또한 화이팅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